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민수기 2장 3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민수기 2장 34절의 말씀을 합심하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민수기 2장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민수기서를 시작합니다. 길고 길었던 레위기 말씀을 이제 끝내고 이 민수기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광야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광야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맞이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 명절입니다. 오순절. 바로 오늘 우리 오늘 주일이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주 매치에 맞게 오순절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바로 율법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오순절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은 때가 어느 때냐?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하나님이신 선물인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 광야를 통과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 모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땅에 도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마주친 것은 무엇이냐? 황량한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갈과 선인장, 가시, 덤불, 인생에서 황량한 광야가 나타납니다. 이 광야는 원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편히 살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바로 성막이 완성된 뒤에 이 광야에서 2년째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느냐?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의 수를 세어봐라. 인구조사를 하거라 명령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야훼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량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들어갔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그 머릿수를 세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각자가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 살게도 벅찬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근근히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지파별로 계수가 됩니다. 숫자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배치가 됩니다. 동쪽에는요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세워지게 되고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따로 세워집니다. 또한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세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북쪽에는 단 지파와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세워졌습니다. 이 동서남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각 진영에는 그들의 지파를 알리는 상징하는 깃발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2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기가 나옵니다. 깃발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깃발에 따라서 행진을 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자신의 위치가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에 의하면 바로 동쪽에는 유다를 상징하는 사자 문양의 깃발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또한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를 상징하는 사람 머리의 문양의 깃발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서쪽에는 에브라임을 상징하는 소 문양의 깃발이 세워졌고, 마지막 북쪽에는 독수리 문양의 깃발이 세워져서 그들의 어떤 지파들이 어느 쪽에 세워졌는지, 어떻게 행정할 것인지 상징하는 깃발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깃발이 필요했을까요? 왜 휘날리는 깃발이 필요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펄럭이는 깃발을 보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깃발은요 스스로 펄럭일 수 없습니다. 바람이 필요합니다. 바람이 불 때 바람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휘날리는 것이 깃발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시편에서 깃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20장 5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야훼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세운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깃발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깃발이에요. 혼자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나 개인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민족 전체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세운 우리의 깃발이었습니다. 그 깃발에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집단의 정체성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었습니다.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그냥 노예로만 전락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 들어섰지만 깃발을 흔들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기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깃발을 흔들면서 함께 가나안을 향해 행진할 수 있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깃발이 있으면요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어릴 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회, 우리 성도님들 다 운동회 때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줄다리기 하고 열심히 어떻게 해요? 무엇을 던져서 박을 터뜨리고 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엇합니까? 응원할 때 앞에서 깃발 든 친구들이 100군 이겨라 1000군 이겨라 하면서 어떻게 깃발을 흔들 때 영차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기고자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단합을 요할 수 있는 게 깃발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재감 있게 만든 것, 존재감이 없었던 노예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깃발을 주심으로, 또한 행진할 수 있는 그 포지션을 갖다 주심으로 말미암아 존재감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존재감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신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힘든 싸움을 하는 개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 그것은 엄청난 개혁이요 변혁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문양 있는 깃발을 흔들 때, 또한 바람에 휘날리는 그 깃발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는 그들의 존재감도 성장했을 것입니다. 이 동서남북에 펄럭이는 깃발 한가운데 무엇이 있었느냐?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 하나님이 계시는 텐트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고 진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광야를 통과하는 최대의 비결,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내 뜻, 내 고집, 내 아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최고의 준비는
하나님 한 분만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름이요 성막 위로 높이 떠오르면 그 진을 거두고 행진했습니다. 머물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름이 딱 가다가 머무는 곳에 함께 머물러서 다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머물렀습니다. 거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들이 어느 땅에 머물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머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같이 멈추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있고 좋은 집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그 말씀 봅니다. 신명기서 1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지금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니까 이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백성을 안고 가시는 곳이랍니다. 안고 가시는 곳이에요. 지금 어린아이 미아가 있지만 이렇게 걷지 못하는 어린아이, 미숙한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안고 가는 거예요. 안고 갈 때 그 아이는 보호를 받습니다. 바로 이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땅이 비옥하냐가 아닙니다. 땅이 비싸냐가 아닙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충분한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느 땅에 있든, 비싼 땅에 있든 아니면 싼 땅에 있든 광야에 있든 옥토에 있든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이동이 많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국을 떠나왔죠. 고국을 떠나온, 한국을 떠나온 우리들은 우리가 지금 있는 엘파소가 광야 같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깃발이 있다면, 그 정체성이 있다면, 그리고 그 정체성을 내가 하나님이 머무는 곳에 꽂을 수 있다면 그곳은 더 이상 나그네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안전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면 어디에 계시든 그 장소는 하나님의 복된 장소요 안전한 집이 된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의 대열에서 멀어지거나 감당할 수 없는 사고와 질병을 마주할 때, 혹은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내 인생이 광야 같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무력감이 깊어지면서 염려와 불안이 커지게 됩니다. 나를 고통스러운 광야의 현실로 인도한 모든 사랑과 환경에 대한 원망도 커집니다. 왜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왜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원망도 커져요. 바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광야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에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며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이 큰, 아니면 제 방에서 이 큰 성전과 제 목사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전화하고 확인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남들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문제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생각은, 저의 마음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될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장의 응답은 오지 않을지 모르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왜냐? 광야의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광야라는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가 똑같은 그 형태로 나타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메다베르는 단어예요.
이 메다베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말하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제가 해석해 드리느냐? 광야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사람이 말해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곳이 미드바르, 광야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광야라는 환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둥지둥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며 이리저리 다닌다는 거예요. 잠시 멈추고 긴장하지 말고 평안하게 눈을 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묻지를 않고 현실적인 고통이 크다 보니, 혼돈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 이리저리 다닌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탄식과 걱정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의 존재는 그저 침묵하시는 분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성도님들 가운데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성경을 보니 다윗은 왕이 되기 전 많은 시간을 유대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왕권을 누리고 여러 여인을 거느리고 최대 왕국을 이룬 것만 자랑하는데 아니에요. 유대 광야에서 엄청난 시간을 보냈습니다. 광야는 그의 피난처였고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의 인생에 광야가 없었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다윗은 만나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 볼까요?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시는데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셨대요. 바로 예수님에게 광야의 시간이 허락된 것은 성령님의 의지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인데 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시험을 이기십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광야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는 자로 준비되신 것입니다. 바로 광야가 필요했어요. 광야는 이처럼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준비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왜 나만 이 광야 같은 이 길을 걷게 하십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하셨다면 바꾸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정신 온전히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고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의 길로 해서 훈련시키신다는 사실로 바꾸십시오. 그렇다면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로 우리의 입술은 바뀔 것입니다. 광야가 비록 힘든 곳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장사도, 사업도, 직장 다니는 것도, 우리 여기 군인들 계시지만 군인으로서 활동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목회도 쉽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도 낮춰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고귀합니다. 어떻게 사시건 여러분들의 삶은 존중받을 만하고 고귀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잘못된 해석하지 말고 미리 지레짐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의 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야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지금 광야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은 그에게 창공을 날 수 있게 하는 날개 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새끼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둥지를 흔들어 버리고 새끼를 낭떠러지 같은 곳에서 떨어뜨리면서 훈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이려는 게 아닙니다. 이 새끼 독수리에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광야의 시간은 창공을 날 수 있게 하기 위한 준비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면 그 새끼 독수리는 하늘을 딱 차고 창공을 올라갈 수 있는 그 새힘, 날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이기고 승리의 깃발, 은혜의 축복을 꽂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훈련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그 병무청에 난리가 났어요. 오늘 기사를 보시면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을까요? 옛날에 우리 한국 군대는요, 그냥 시간만 흐르고 훈련만 잘 받으면요 진급을 합니다. 계급에 진급을 해요. 계급 진급할 때마다 월급도 늘어나요. 그리고 말 차면 돼. 꼴쪘는데 고참이 돼갖고 나중에는 제대를 합니다. 근데 이제는요, 훈련 제대로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진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급이 안 되고 역전, 내 후배가 늦게 들어온 사람이 시험을 잘 보고 훈련을 잘 받으면 훈련 잘 못 받고 징계 먹은 사람보다 더 진급이 올라가고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모들과 그리고 군인들, 예비 군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여기에는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훈련을 잘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통과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잘 통과하지 못하고 묻어서 가는 사람들은 진급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한국 군대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길 수 있는 군인으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지 나라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하여 광야를 통과하며 펄럭였던 깃발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꽂히고 펄럭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0년의 광야를 통과하고 그 광야 끝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처음에 광야에 들어설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주기만 하면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군대가 된 것입니다. 서로에게 헌신된 공동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한 깃발 아래, 그 정체성 아래 한 민족으로 행동하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혼자였다면 결코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의 깃발 안에 뭉쳤고 중심에 성막,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 그 척박한 광야를 걸어갈 수 있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함께 행진했기 때문에 그들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야는요, 우리 자신이 벌거벗고 서 있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남는 곳이 광야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광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도 외롭게 만드셔요. 왜 외롭게 하실까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주님을 찾으라고, 주님과 동행하라고 우리를 외롭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우상들이 정리되고 하나님 한 분만 나의 남편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을 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야를 잘 통과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힘드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전해 들으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을 때 있어요. 왜? 똑같이 경험한 것 아니라면 함부로 이야기할 때 오히려 더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넘겨 짚어서 함부로 얘기할 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됩니다.
그럴 때는요, 입을 다물고 기도해 주세요. 차라리. 아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가 있는 분에게 말씀하시면,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말씀하시면 정확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조차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함께 노력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바람, 성령의 바람, 그 바람을 타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말씀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타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광야와 가나안이라는 경계선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겐 더 이상 광야도 없었고 가나안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의 깃발을 흔들며 전진하는 자들입니다. 그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광야에 있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든 그 환경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떨어져 있느냐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죽을 일이 있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궁궐 같은 집에 있다 하더라도 10억, 100억의 돈이 있다 하더라도 두렵습니다. 6월의 중순을 맞이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확고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내 병 하나님 고쳐주실 거야. 우리의 아픔 하나님 위로해 주실 거야. 반드시 가나안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거야. 그 정체성,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라는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 깃발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깃발을 드시고 흔드시며 정말로 진정으로 광야에서도 살아남는 하나님의 축복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과 같이 미래가 불확실한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확신과 은혜와 생명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